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마스크 쓰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쓰려고 그랬는데 안경 낀 사람들은 마스크 쓰기가 더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김이 안경에 서려가지고 이거 누가 좀 개발 좀 못하나요? 네, 그래가지고 막 계속 김이 서리니까 답답해서 대중교통 탈 때는 그래도 합니다. 저는 제가 걸릴 거라고 생각은 잘 못하잖아요. 또 이렇게 좀 불감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공중 예절이라고 계속 방송이 나와서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타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인지 귀로나인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사스가 오고 메르스가 오더니 이제 신종 코로나 또 다시 이런 전염병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죠. 계속 해야 될 것이다. 면역의 문제나 이게 계속해서 변종이 돼서 또 자연이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모두 다들 건강하게 정말 큰일 없이 또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신 분들도 많고 또 청년부 수련회 원래 다녀왔잖아요.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그 MT를 가면서 그거였거든요. 원래는 그 연합 캠프를 가려고 했다가 이거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 그거는 이제 가지 말고 우리끼리 가자. 그런데 장을 보려고 금요일 날 이마트 마포점을 간 거죠. 이마트 마포점을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행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날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문을 닫은 거였어요. 이마트 마포점이. 그래서 아주 거기 가서 장 봐왔으면은 제가 오늘 예배도 못 드릴 뻔했습니다. 들어가서 장을 보고 왔으면은 청년부 다 못 나오고 저도 예배도 못 드리고 자가격리할 뻔했어요. 다행히 그냥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 결과 이런 재해, 돌연변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가 신음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넓이인데요.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 구원 안에 모든 피조물의 회복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없는 세상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구원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개인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이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의 자리에 있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모든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진단인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서부터.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묻어가면 안 돼요. 믿음은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부모가 목사라고 자녀는 당연히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배우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장로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누구 꼭 붙잡고 따라서 천국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죠. 권사님만 붙잡고 내가 천국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다리를 붙잡고 올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믿음은 누구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없느냐? 손자 손녀가 없다라고 그래요. 손자 손녀가 없다고.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는 자녀가 될 뿐이지 누구의 믿음을 건너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자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원은 혈통에서 나지 않는다 그러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뭘로 안 난다고요?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당연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능한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나가서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뭐를 인정을 안 하겠어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례교 신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믿는 자들이 받는 침례, 세례. 그래서 유아 세례는 자기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갓난아기들이.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신학을 했어요? 제가 침례신학대학원을 아직.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겠다라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정했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언약 신학의 틀 안에서 믿는 가정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언약의 자녀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면은 뭘 하죠? 유아 세례 지난 다음에 입교라는 걸 합니다. 그때 내가 이제 각자가 이제 커서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그 전에는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입교거든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유아 침례를 하지 않고 나중에 하고, 그래서 아기 때는 뭘 합니까? 헌화식이라고 하죠. 헌화식. 그래서 부모가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뭐 유아 세례가 옳다 그러다 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침례를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조금 그 침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높이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물론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로 하나님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그러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왔지만 묻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는 자로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몸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내 영혼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배가 나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게 물론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신앙은 홀로와 더불어가 함께 있는 신앙이 돼요. 홀로 가면서 더불어 가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지체와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 구원의 시작은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지막의 심판 때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일들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했던 일들, 각 사람의 자기 일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앞에서 씻음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은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게 구원을 생각할 때 필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가만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있는 시간들 꼭 가지라고 하잖아요. 큐티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혼자, 내 가족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개인에게서 해요. 시작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자로부터 시작을 해요, 구원은.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신앙 성숙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면이 중요하지만, 구원이 거기서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죠.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나를 바라보던, 나만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게 되고,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과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점점 더 주변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장이에요.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나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선악과의 본질이고, 바벨탑의 본질이 뭐예요? 자, 우리가 모여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바벨탑의 본질인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죄의 본질은 이기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죄의 본질은 이기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말이 안 돼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좀 이기적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원래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과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따라 살고 걷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다, 얌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사람들 보셨죠?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이건 좀 너무 이제 세니까 신앙이 아주 어리거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 중심에서 중심이 옮겨가는 게 구원이에요. 중심이 옮겨가는 게 성장이에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성장하면,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이 깊어지기 마련이고,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은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확장되기 시작해요. 나 혼자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전해주게 되는 식으로 구원은 옆으로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요.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 그러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아무와도 관계하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요. 그럼 교회를 왜 옵니까? 그냥 혼자 텔레비로 예배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는 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실험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서 교회로 이끌어와서 성장시키는 것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실험해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해요.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때로는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교회 때문에 시험을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끊고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다니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더 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꿈꾸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있어요. 우리 주보에 다시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특히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사이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또 강해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또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셔도 그럼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예배드려야지 하지 마세요. 요새는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헌금도 할 수 있다거든요. 카톡 교회가 생겨서 뭐 카카오페이로 헌금을 하고 교제도 거기서 카톡으로 교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뭐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지역교회에 소속해서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배워가면서 함께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교회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옆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공허와 허무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공허함과 허무함 사이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렇게 구원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했던 구원이 내가 구원받는 걸로 멈추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는 걸로 멈추지 않고 이제 주변으로 그 구원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홀로 그냥 개개인을 불러주신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개개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는지 허다한 증인들이 다 우리의 가족이거든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아브라함을 형님이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오빠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가족이니까. 왔냐 그럴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구원이 옆으로 지체로 이웃으로 확장된다는 게 구원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장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이 피조 세계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구원이 내 주변의 사람들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땅 모든 피조 세계로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지금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현재 죄와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20절 보시면 한번 그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지금 피조물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그래요. 21절도 한번 앞부분 읽어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아멘. 뭐라고요? 피조물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래요. 20절에서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22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타락 이후로. 인간의 죄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탄식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영적으로 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보니까 이 땅의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를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땅이 그때부터 저주를 받고 지금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은 그 타락의 영향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피조세계가 다 같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자연을 보면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제일 끔찍한 게 뭐예요? 살처분인 것 같아요. 살처분. 그죠? 살처분 뭔지 아시잖아요. 구제역 한번 돈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가요? 그런 거 돈다고 하니까 그런 또 다 그냥 살아있는 채로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냥 그거 한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당분 뭐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그게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작됐다면서요. 인간이 어떻게든 빨리 고기 맛을 좋게 하고 또 그 빨리 그 짐승들을 키워가지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단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먹기에 좋은 짐승을 만들려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되는 짐승들을 그렇게 사육하고 강제로 그냥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염병에 취약해가지고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타락이 지금도 피조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빨대가 꽂힌 채로 살고 있는 바다거북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그 위장 속에서, 뭐 고래도 그 위장 속에서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날리는 뭐 풍선 같은 것도 날리면은 그 다 또 바다 생물들이 다 먹고 그냥 그 위장 안에 풍선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들로 인해서 지금도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함부로 이제 막 산업화를 하고 개발하니까 이산화탄소도 많아지니까 이상기후도 생기잖아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지금 뭐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까?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지금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 죄와 타락의 영향 아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게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모습이 되진 않았잖아요.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나타나는 그날을 피조물들이 왜 고대합니까?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만드셨던 창조 때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의도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이 모두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로 인해서 갱신되고 정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다 완전하게 변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보에 다시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말하면 뭡니까? 신천, 신지.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신천지. 이 말에서 나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 좋은 거는 이단이 다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좋은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도 신천지를 바라보는, 이상해지네. 이거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조금 더 자세히 해놨어요.
자,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른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도시까지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강 양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때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던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만국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지금도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메르스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 혼자의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나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우주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우주 회복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대한 드라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우주 전체를 향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넓이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 시작으로 이웃들을 그 구원 계획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실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넓이를 깨달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킬 것을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이 중간에 드라마가 틀어졌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드라마가 좀 틀어졌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시고 언젠가 회복이 되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소망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소망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소망인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 안에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 땅의 부패한 현실들, 새하늘과 새 땅에 비추어 봐서 너무나도 부패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에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신음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넓게 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죄와 타락이 이렇게까지 다 자연을 뒤틀어 놓고 우리가 다시 그 열매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온전한 구원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신음소리에 아파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넓이가 이렇게 넓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웃을 향해 넓어지고 이 온 땅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미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하고 잘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들이 빨리 종료되게 하시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정말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